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성경의 가장 백미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또 삶의 모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를 시킨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악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남을 이롭게 더 나아가서는 선하게 아름답게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을 악하게 변화시키는 사람, 죄에 물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스 처치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 안에 기쁨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화평케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화평. 그 화평의 한문을 보면 입구자에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잘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나눠 먹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물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자기의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들은 우리의 지금의 삶을 유지시켜 주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나누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넘어 진짜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부활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이 땅에 도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바뀌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것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음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안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우고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남고 악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앞에 남아있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쓰며 애쓰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앞에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쓰던 일터와 여러분의 재산들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핵심이 뭐냐? 그 변화의 근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이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 나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신 분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장 16절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확증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의 약속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가 오늘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들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성숙함이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전국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번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치가 가장 존귀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희원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뭐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지만 첫째가 태어나면 상당히 기쁨과 동시에 혼란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희원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 아이의 그 분유를 먹이는 게 이게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이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때 잘못해서 예전에는 희원이 이렇게 분유 먹이다가 졸아가지고 한번 떨어뜨릴 뻔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고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잖아요. 그런데 한 4시간만 돼도 살일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 텀을 자게 되니까. 근데 이게 2시간, 3시간 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왜냐면 분유를 준비하고 또 먹이고 또 트렁 시키고 재우고 하면 그 텀이 상당히 짧아지는 거죠. 거의 잠을 못 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이렇게
안 낳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모습을 보면, 우리 희원이를 보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분유 먹고 똥 싸고 그냥 트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살아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희원이를 위해서 상당히 포기한 게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희원이 엄마가 희원이를 낳기 위해서 몇 달을 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달을 쉬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정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희원이 엄마가 뭔가 회사를 다녀서 육아휴직을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봉급을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일을 그만두면 그날부터 수입이 딱 끊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받냐 안 받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수입이 끊김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아야 됩니까? 여러분, 수입이 끊기면 애 낳으시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얘기 하잖아요. 돈 벌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가 그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수입의 양이 컸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 몇 달이 일반적인 사람들 연봉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몇 달을 포기하면서 그 연봉을 포기하라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오늘 생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되니까 그냥 낳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첫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또 태어났어요. 지원이가. 여러분, 그런데 지원이를 태어날 때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살림이 빠듯하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지혜사모가 이렇게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낳았으니까 지원이가 있겠죠, 지금. 근데 왜 낳았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우리 가정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예전에는 저희 두 사람이 희원이를 낳았을 때는 성인 두 사람이 감당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 희원이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원이가 태어남으로 희원이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가 태어났어요. 저희는 왜 그런 위험과 혹은 손해와 포기를 감당하고도 지원이를 낳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원이가 그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희는 감사해요. 왜? 지금 고백하는 거는 그 어떤 것과도 우리 희원이와 지원이를 바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힘쓰고 애쓰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리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가치 있는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가치 있는 일터이고,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런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3장 16절을 단순히 믿음의 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렇게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우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회복해야 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되게 자존감 없게 낮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정말로 아름답고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일터가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빛을 싫어한대요. 왜요? 빛에는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클리어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클리어해야 돼요. 일터는 클리어해야 돼요. 교회는 클리어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면 손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보면 원칙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선한 방법을 행할 때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오고 피곤함이 옵니다. 저는 이번에 통합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올바로 상식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깨끗하게 올바로 원칙적으로 행하느냐? 결국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살렸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빛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시험과 또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에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사람, 더 나아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더 나아가 우리 지저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그 사망에, 죄의 사망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의 그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다른 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작정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빛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는 빛의 일터이고 더 나아가 우리 지저스 처치는 하나님의 빛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결코 어둠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물려내고 그것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 그 거룩하고 깨끗함, 그 순수함을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3월 10일 날 우리 성산 지저스처치를 위한 우리 교회 통합 인시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세상의 모습,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화합하고 부흥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임시사무총회 통합의 가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간절히 또 우리 긴급하게 기도할 것은 우리 박윤신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어제 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순천향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로하신 분들은 갑자기 작은 상황들도 큰 상황으로 바뀌는 상황 속에 있는데 무엇보다 정말 건강하게 빠르게 회복되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이번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 안에 그 가정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교우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내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일터를 살려주시고 우리 지저스처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빛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